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들이 꼭 하루 강아지 같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우리 하루 강아지 같은 인생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다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 누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루 강아지입니다. 하루 강아지 같은 인생들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왜? 그 인생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너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그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몰라요.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하나님 무서우면 그 먹을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걸 먹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 그걸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담이 세요? 여자가 세요. 뭐 남자가 센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건 이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누굴 만나서 뭐 어떻게 해결하고 이래야 될 문제 있을 때면 슬쩍 옆으로 빠집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지 나가서 해결했던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제가 다 했습니다만은 왜 웃어 왜? 그 여자가 세긴 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괜찮아요. 뭐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괜찮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아이고 먹었네. 하루 강아지인 거죠. 하나님 무슨 줄 몰라요. 자,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최초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 살았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 무서우면 거기를 떠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 어떻게 있어? 가버려요.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묻죠. 이 여자분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겁이 털어 났어요. 그래서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은 무서운데 바로 정도는 정말 바로 정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하나님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루 강아지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제가 교통신호를 어기지도 않았는데 사거리 신호를 딱 지나가서 저기 경찰이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약간 뜨끔합니다. 내가 혹시 뭐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순경도 약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는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하루 강아지인 거예요. 자, 이런 하루 강아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약간 비교로 했지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데
그 하루 강아지에게 범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하루 강아지 가족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여튼 제가 얼핏 상상해 보건대는 하루 강아지의 애미 되는 그 개가 범이 나타나는 걸 보고 꼬리를 말고 도망치면서 새끼들 야 빨리 빨리 이러면 그때 조금 좀 범이 무서운 존재인가 보지? 이 정도만 알겠지 정말 절실하게 못 느낄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무섭다고 해도 얘기해도 잘 몰라요. 선배들이 얘기해주고 누가 뭐 얘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겪었다 저렇다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담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생들을, 이 하루 강아지들을.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걸 가르쳐 주자니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거 죽여버리면 또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참 난처하십니다. 아마 그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범이 참 딱할 거예요. 저놈을 한 줄에 잡아먹자니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참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십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 심판받고 고통도 하고 어려움 당해. 얘기합니다. 실제 받았어. 그런 걸 받아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또 그래요. 하나님 여러 차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길을 가라고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걸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세요. 무리를 걷는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앉은 병이를 벌떡 일으켜 주시면서 와, 이게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메시아가 와서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분이 하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온 예루살렘이 그냥 시끌벅적하게 막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사람들의 길을 살려줘요. 야,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런 주님을 붙잡고 다니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심지어 12 제자 중에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로비하죠. 누굴 통해서 로비합니까? 엄마.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오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 낮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는다. 너희들의 죄값이 어떤 것인지 봐라. 하고 당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른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소가 피 흘리고 죽잖아요. 가끔 우리가 여행기 다큐를 보면 양이나 소를 이렇게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해가지고 이제 너무 끔찍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여줄 때쯤 되면 우리가 이 눈을 감게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자기가 바친 자기의 죄값으로 바친 소나 양이 죽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죄를 크게 졌구나. 내 대신 쟤네들이 죽군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고 저 갈릴리에서 온 어떤 이상한 놈이 하나 죄값을 죽는구나 이랬겠지만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 제자들, 그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야, 우리 주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습니까? 내 죄가 저렇게 큰 것이었구나.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죄의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강아지 같은 인생들이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정말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룻강아지가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신 돌아가셨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단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함께 하신 우리 성령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 주님. 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 가서 아,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함께 앉아만 있으면 그 배고픈 사람이 아무 유익이 안 되죠? 함께 있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쌀자루를 들고 가야 됩니다. 밥을 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 두려운 걸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가 돌아가지 큰 사랑을 베푸셨음을 이제 믿게 되고 고백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되고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인간이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당신 그렇게 사랑하셨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당신의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10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분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돌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막 번쩍번쩍한 그런 거 있고 높은 데 있고 그냥 무섭고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루 강아지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세요. 제가 제 아이를 기르면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부터 하잖아요. 아빠 소리는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얘가 언제나 아빠라고 하나. 어느 날 아빠라고 딱 부르는데 제가 영광을 받았어요? 기뻐했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근데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만드셨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할렐루야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강아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죠. 그런데 그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이제 곧 승천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에게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떻게 실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고 부탁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받았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야, 대단한 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내가 이 놀라운 사랑도 내가 받고 있구나. 이 두려움과 놀라운 사랑 받고 있음을 함께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교만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래서 그 사랑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이 사랑 늘 함께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